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에서 5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순서지 뒷면에 보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언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자기 그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마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도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광고를 하면서 믿음을 주는 그런 은행이 되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만일 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그거 정도의 그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물어보면은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막연하고 모호한 그런 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 존재를 건 궁극적인 모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압도적인 관심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의 흔들리는 터전이 아닌 든든한 터전이 되시고 그리고 확고한 터전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터전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진다는 얘기며,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여러 그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도우심으로 여기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과 집중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인간적인 방법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취미 생활이나 학교에 다닐 때 보면은 시간표에 있는 특별활동 시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전부는 아니고 그 일부 속에서 어느 정도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만 매여서 살아가지는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맡기며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아이돌 가수가 나타났을 때 주변의 팬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온 그 보호자들은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시장길에다가 길가에 그 환자들을 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길가에 누웠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그 옷가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치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능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자기의 가족인 이 환자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셔도 예수님께 정말 그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그 병이 나을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들처럼 예수님만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산인해를 이룬 그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서 길가에 누워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밟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통제해서 정말로 안전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천천히 움직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죠. 어떻게 사람들의 그 발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짓밟혀서 어디가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압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병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오늘에 관해서 우울해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위대한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치 점장이가 얘기하듯이 당신의 평생 사주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피드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확신 이상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하는 것 이상의 신뢰,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틸리케는 개인이 분명한 보장이나 확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저쪽 절벽까지 뛰는데 어떤 보호줄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다리나 밑에 안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넓은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모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험가들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찾아서 그곳을 갖다가 정복합니다. 신앙은 의심과 도전,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틸리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투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험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바친다는 것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공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가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후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공부라고 하는 이 과정도 영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힘입지 않고는 이 과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요동칩니다. 평안하게 그냥 그날 해야 될 공부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님들 이상으로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 내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잠시도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모험은 모든 모험이 그렇듯이 믿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우선순위, 그리고 인생관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혁신의 과정입니다. 혁신이라고 할 때 그 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 혁자가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그런데 가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죽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제가 그 전에 포천 쪽에 있는 가죽을 갖다가 가공하는 그 공장에서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그 가죽을 벗겨오면 그걸로 그냥 곧바로 가죽 가방, 가죽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가죽을 늘려놓고요, 그 가죽을 갖다가 다 깨끗하게 털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기름기를 벗겨난 다음에 최대한 늘리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가죽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자기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억지로 벗겨내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곳저곳으로 당겨져 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늘어나 있고, 이거 정말 가족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드럽고도 그리고 질긴 그런 가죽 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겪은 그 가죽들이 비싼 명품 그 가죽 가방, 그리고 가죽 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게 되면은 똑같은 가죽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은 아주 떨어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가죽이 되는 겁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관이 이 과정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과를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리고 정성껏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정성껏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장교와 부사관들을 갖다가 선발하는 인사위원으로 12년 정도를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심리 분야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심리 검사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면접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의 학적부였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을 갖다 본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 그 적혀 있는 교사의 행동 발달 사항, 교우과의 관계, 그리고 뭐냐면요. 출결성 문제.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꾸준함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격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성실하고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흔히 순례에 비유하죠. 신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나그네와 순례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지속되는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모험을 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우여곡절과 반전, 놀라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없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불안과 근심의 이유도 되지만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 이유도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수능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 될 사람은 어차피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될 텐데 그러면 안 될 사람은 노력하지 않을 뿐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될 사람은 어차피 된다면 그냥 편하게 쉬면서 그 결과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향은 정해 놓으셨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곁길로 빠지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걷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리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하는 그 어려운 과목들 그리고 해야 되는 그 과제들을 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누워서라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은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그러나 그 어리석은 생각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놀고 그리고 웃으며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님이 이 과정이 쓸모없고 소모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할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그 이름을 빛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다니엘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각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